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서를 했죠. 욥기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자, 오늘은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당함을 듣고서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게 엘르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이었죠.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의 입장에서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전함을 욥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욥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이 이 말씀 8장에 보면은 이제는 두 번째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욥의 그 주장에 의해서 빌닷이 이제 자기의 의견을 말하죠. 빌닷은 마찬가지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아무리 욥이 자신의 의롭다 함을 주장해도 우리 빌닷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은 욥의 자식들이 죽을 것까지 이것이 그것이 죄 때문임을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빗으로 꽂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진리이다. 악한 자들 인과응보의 그 원리가 진리이다라고 8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하간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지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변론하죠. 그러면서 너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장에 보면은 왕골과 갈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보면은 그게 이제 나와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12절에 보면 다른 것은 새순이 되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인축이 마르느니라. 이러면서 왕골과 진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욥을 질타하죠. 또 그뿐입니까? 우리 보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또 거미줄의 그 악인의 그 인생을 비유합니다. 악인들은 거미줄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거미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글은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15절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두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거미줄이 아무리 거미가 지혜롭게 날마다 그 거미줄을 쳐도 그것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또 거미줄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미가 저희 교회 앞에도 거미줄이 날마다 쳐 있는데 도대체 그 거미는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기고 또 아주 그냥 끈질기게 거미줄을 치는지 제가 맨날 그 빗자루로 쓸어내도 그 다음날 보면 또 거미가 또 거미집을 짓고 그렇게 치고 있지만 결국은 거미줄은 거미줄일 뿐인 거죠. 거기에 집을 세우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왕골과 갈대의 비유, 거미줄의 비유를 통해서 악인들은 그렇게 망한다. 너도 그렇다. 네가 그렇게 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세상은 인과 응부의 원리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돈도 잘 벌고 형통하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100%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는 그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이것은 육적인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해서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인간이 받는 고난의 원리는 우리가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받는 거야. 이건 이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뭐 또는 네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건 네가 그렇게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 고난의 원리를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실수나 또는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인생의 풍랑도 있지만 그러나 욥이 받는 고난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고난의 원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죄 없이 사단에 의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당하는 의로운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제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튜 헬리라는 그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는 그러므로 이렇게 욥기를 주석을 쓰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판단할 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의 심오한 우주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를 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대단한 실수임을 또한 알 수가 있고 실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받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열린 마음으로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내가 어떤 말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도 역시 죄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거의 다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욥이 9절에서 빌닷이 자신을 그렇게 책망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안다. 오늘 1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면서 우리 5절하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 5절하고 6절. 4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욥은 능히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6절 또한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기둥들이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괴물을 짓밟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의 남방의 빛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나타내실지, 어떤 방법으로 공의를 나타내실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온전할지라도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다만 심판하실 때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나는 이것만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라고 15절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본인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자기가 고통받는 거 이런 모든 거 자기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20절에 보면은 자신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가? 다만 입으로 자기가 내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말하시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수원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아무리 온전하고 의로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심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만 그냥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23절에 보면은 욥은요 친구들의 말과 또 그런 오랜 고난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너무나 힘든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으니 그렇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악인들이 잘 사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누가 했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인생에서 당한 그 절망 앞에 고난 앞에 많이 듣는 소리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게 왔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고난 앞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그런 올바르지 못한 그런 그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을 한 거죠.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내를 믿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 분 앞에서 그런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친구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20년을 넘게 혼자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갔지만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진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이 가장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또 그분의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분의 아내의 그 가족들이 목사도 있었고 그렇대요. 그래서 뭐 자신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 거의 긍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고난 당하는 자, 일이 막 잘 안 돼. 뭐 그런 자, 이런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답은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악인이었다면 아유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혼란에 빠진 거예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인데 인과응보의 문제점을 욥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이게 정말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뭐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 그 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시간이 변치 않을 것이다.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개념은 3차원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신 훨씬 더 오묘한 세계에 살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간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가둬두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또 무질서도 만드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제대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그 사람들을 좀 잘 감싸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또는 우리가 환경을 잘 보호하고 뭐 이렇게 잘 살았더라면 그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고 한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한들 악인들이 우리와 타협을 하고 우리와 평화를 맺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질서까지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갑자기 재난이 세월이 빠르니 다시는 복을 누릴 기회가 없을 거라는 이 절망감이 25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건 뭐냐면은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제는 이제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자식도 10명이나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다시는 복을 누릴 기회가 없을 거다.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온갖 불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잊고 애써 그냥 즐거운 모양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습니까? 몸도 너무나 아파요. 고난이 너무 오래돼.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내 고난과 환난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속에서 그래도 네가 기뻐해야 돼. 몸이 아픈데 돈이 너무나 없어 하루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네가 기뻐해야 돼. 네가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는요. 두 번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죠. 솔직히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닭이 있겠습니까? 욥이 자신을 그렇게 애써서 내가 즐거운 모양을 하려 해도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시험에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뭔가를 고침받고 싶고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면 그렇게 하실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욥이 어때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경에 오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빚을 수십억 원 줬다.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앞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차라리 죽음이 더 편안하겠구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욥이 바로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깨끗하게 하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구덩이 속에 진흙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 33절은 결국 나는 피조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제도 없구나. 누가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가 변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발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옳으신지 내가 옳으신지 누가 좀 중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정한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 더 이상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이제 그만 내게서 채찍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에게 감히 말할 수 없고, 너무나 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 이랬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무죄함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그것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그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보면요, 10장 잠깐 보면은 고난의 이유를 정말 욥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그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늘 제자리인 것 같아. 나는 그냥 그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나는 돈을 왜 이거밖에 못 팔까? 어떤 사람은 자식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우리 그런 때 굉장히 많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욥이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모른다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십니까?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또 보면은요, 10장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아주시며 엉긴 저처럼 엉기지 않게 하셨나이까? 이제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욥이 자신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의 17절을 보면요, 10장의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통도 이제 부족한데 이제 위로받고 싶은데
아니 왜 그 가장 친한 그 친구들을 불러와갖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바꾸어서 자기를 공격하니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고? 군대. 왜 나를 그 군대로 보내셔갖고서 군대처럼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은 아이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므로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러면서 이제 또 자기의 그 태어나는 것까지 한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내 날은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이심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늘에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도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잠시라도 좀 쉬게 해달라고.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좀 제발 죽기 전에 나를 좀 잠시라도 편안하게 쉬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욥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겠죠? 육체적인 고난 이거를 떠나서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와서 자기를 군대를 치듯이 그렇게 자기를 정죄할 때 욥은 이런 말로 8장, 9장, 10절, 10장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했어요.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욥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이 오면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악한 상황,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비난한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을 저주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깊은 슬픔과 외로움과 그 처절한 어떤 마음의 상처와 분노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 오히려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잠시라도 나를 편안히 죽기 전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편안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욥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잠시라도 평안케 해달라 이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고비에서 진실하고 겸손한가 얼마나 그런 기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도 그 인생의 고비 앞에서 슬픔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고난 앞에서 인내함을 배우는 것은 물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제가 앞에서 말씀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성경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의료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함께 슬퍼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욥처럼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 내 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기 또는 기만 또는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떤 친한 친구도 아니고 또 다른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또 심판자로, 우리의 판결제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믿는 자로서 인내하는 것을 놓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전쟁이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주권에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인생을 거둬가시고 정말 하나님 그의 위대하신 그런 섭리와 통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질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 욥처럼 인내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냥 내 고난을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진실하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깊으신 그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리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울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변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질문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정금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을 오늘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얻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